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지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 인생 꽃길만 걸었던 인생이었어.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험난한 인생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아주 잘 자라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의 그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을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이렇게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모세가 살인을 범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모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바로 이때를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내 형제들을 내가 이제 돌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누가 주신 생각입니까?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가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억울하게 맞는 모습을 보자 가슴에 의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분명 모세는 자신의 그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의로운 행동에 찬사와 박수를 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났다면서 자신을 축혀 세워줄 줄 알았어요.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겨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튿날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모세가 놀라운 말을 듣게 되지요.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생각했던 그 의로운 행동이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를 저들이 강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제는 형제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 이제 자신의 그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고 했어요. 아니, 얼핏 생각해 보면 그래도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데 그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지금 애굽의 왕자를 죽이려고 하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시 이 애굽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의 하나뿐인 공주의 양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 주변에 모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을 세워야 하는데 모세를 왕으로 세우자니 순수한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노예로 학대하고 있는 히브리 혈통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모세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당연히 모세가 제거 대상 1호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거봐,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 모세 어쩔 수 없는 히브리인이잖아. 자기 동족을 위해 우리 애굽인을 살해한 그 모세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돼. 결국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고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거절을 당하는,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잡히면 틀림없이 죽게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약이 없는 정말 누추하고 힘든 낯선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그 의로운 행동이 동족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실패와 절망, 거절과 두려움 가운데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라고, 내게 맡긴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망가져 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먼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고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는요, 전혀 이런 준비가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실까? 라는 깊은 고민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동족에게 주목을 받아보려는 성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겁니다. 물론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분명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실수, 모세의 그 실패,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 교사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지만 그 순서에 대해서는,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지 그것을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그저 열정만을 가진 채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겪었던 그 실패와 좌절, 우리에게 분명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뮬러는요,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간증했던 기도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조지 뮬러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동기는 옳은 것이었어요. 그 동기는 선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동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 없이 그저 좋은 동기만을 가지고 일을 서둘다 보면은요, 이렇게 모세처럼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적인 서두름을 조심해야 돼요. 감정적인 서두름. 모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는 지금이 그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인가 먼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방법 또한 선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자기 동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람을 쳐 죽이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면요,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설사 성공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거 한국의 군인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탈취했던 5.16 쿠데타, 12.12 반사군란, 이 군사 반란, 당시에는 성공한 쿠데타였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동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의 그 동기를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동족을 생각했던, 그들을 돌보고자 했던 그 동기는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동기를 깨달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인 그 나쁜 행동만을 기억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그 좋은 동기, 그 좋은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던 그 행동만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의롭게, 내가 얼마나 선한 목적과 동기로 일을 했느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때 얼마나 고함을 쳤는지, 내가 얼마나 불신자처럼 소리를 질렀는지 그것을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지 마, 혈기 부리지 마,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처음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가 30살이 갓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절대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처음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혈기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순간 이성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들 돌아버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돌아버린다고. 이성을 잃게 되면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잠시 동안이지만 악한 세력에게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증오입니다. 증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 부부 싸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당신은 왜 자기밖에 몰라? 그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 3 멘트래요. 기억해 두세요.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화를 내는 단계입니다.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의 독을 품게 되면요, 그 독이 온 몸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온 신경에 그 독이 퍼져서 이성을 잃게 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3번째 단계는요,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죽이게 되는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혈기를 부리는 것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어떤 유명인이 이 음주운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요, 뭐 몇백억 자산이 있는데 그거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것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죠?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화를 내는 사람, 혈기를 부리는 그 사람은요, 정작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면서도요,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나를 왜 화나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 죄송해요, 남자들만 얘기해서, 직장에서 홧김에 사표를 써가지고 내가 오늘 이 사표 내 상사 얼굴에 집어 던지고 내가 오늘 끝낸다,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면 여러분, 속 시원하지요. 보람 있고 건강에도 좋고 정말 사이다 같지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당장 현실이 어떻습니까? 청구서는 줄줄이 날아오지요. 매달 들어가야 할 돈은 뻔한데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모기지도 내야 하고 차값에 보험료에 부모님 용돈도 보내드려야 하고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이제 직장에 나가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한번 꿀꺽 삼키게 되면, 그리고 한 15년, 20년 지나 보세요. 이제 자기도 부장 달고 또 높은 위치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야, 그때 내가 사표 집어 던졌더라면 기분은 좋았겠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캄캄하고 끔찍하지요. 여러분, 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무서운 거예요. 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벌어진 것 아닙니까? 가인이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혈기 부리는 사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요, 분을 내는 자는,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참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봉사와 헌신, 육신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인간의 혈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 또한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동기가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혈기를 내려놓으시고 화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일에 이제 방법과 수단까지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올레선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그 의지와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부러울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왜 실수를 했을까요?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좌우를 살폈다고 그랬어요. 왜 살폈을까요?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정작 자신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좌우에 사람들 쳐다본 겁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잊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마음으로 뭘 계획하는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미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기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그 실수, 모래 속에 감추면 다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감출 수 있었나요? 감춰지기는커녕 애굽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 소문이요, 온 애굽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결코 비밀을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의 친구에게도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땅히 감출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14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요, 일이 탈로 났구나, 모든 것이 다 탈로 났구나, 그래서 모래 속에 다 감추었는데 이 모든 것 다 들통났구나. 여러분, 그때의 모세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모세가 겪었던 그 실패와 실수, 우리는 절대 겪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그런 실패와 실수를 다시금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성급한 열정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질러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해야 돼요. 결코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목적과 동기도 선해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고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올네이션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